서치선 목사님께서 방금 홍덕에 올려드린 말씀 가지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계절에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도 은혜의 결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귀신과 교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교인들을 잘 인도하여 절대로 그런데 제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교회 외에도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임 목회물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교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다 돌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강기훈 목사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명강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시킬 때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해야 된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교육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 일들을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비방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를 비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경 속의 고난과 환난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받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은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교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내가 부자 돼야 된다, 내가 잘 나가야 된다, 내가 또 병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은요, 이거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풀무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 환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고
교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목회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됩니다. 생명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깝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그대로 집어넣겠다 하는 것이 왕명으로, 그래서 이게 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인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을 맡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냐? 60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m 되더라고요. 27m가 되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건물로 말하면은 한 층이 한 3m를 쳐도 9층이 됩니다. 상부 27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평지에다 그대로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 환난이 무엇이냐?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요, 왜 싫어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목회를 못할 줄 알아요. 내 생명이 끝날 줄 알아요. 요거도 먹을 줄 알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 환난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위에 맴들어도 안 됩니다. 그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붙들려간 포로들입니다. 고급 포로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은 왕궁에서 생활하거든요. 음식 문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 또 이 사람들 시험했을 때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왕궁의 음식이 전부 우상의 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채식을 하겠다.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채식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이 더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급 포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했구나. 나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쫓겨나면 안 된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인지 시키면 그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목회에도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근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성이 없으면은 위급한 상황이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신앙 자체를 버려버려요.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걸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배고픔이나 뭐 세 문제나 아이들 교육 문제, 이것도 굉장한 문제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보세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산해 놓고, 그 다음에 미리 생각해 놓고 그것을 자꾸 피하고 있어요. 이거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인들요, 큰 집요, 많은 헌금들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면요, 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까불지 마라. 난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누구보다 더 부자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고업을 당해서 왕 앞에 그대로 끌려왔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내 말 한 번 들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간 것도 뭐 때문에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을 치시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치느냐 하면은 돈 10억 쪽을 택할 거냐, 안 그러면 한 생명을 택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한 생명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을 하나님이 천녀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돈 그거 썩어질 거 그것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옮겨주시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없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면 야 이거 큰일 났네. 한 달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와? 교인은 별로 없고 헌금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없고 헌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저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 삶의 경험이 동원되고 내 능력이 동원되고 또 성공했다는 목회자들의 그 목회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 이거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는 먼저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교인들에게 그대로 또 끼쳐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회가 편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묶었던 밧줄,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들 불가에 가자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3명을 거기다 밀어 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 않고 뭐만 타버렸어요. 밧줄만 타버렸어요. 묶었던 밧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묶고 있던 세상적인 것이 다 타버려요. 아멘. 없어져 버리고 아멘.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목회 죽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매일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저도 이것을 늘 되새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세상의 어떤 후화로운 것도 기름진 것도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말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 절대로 안 해줘.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께 쫓길 때 참 피곤할 때 아니겠습니까? 피곤할 때인데 시므이가 막 이제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단칼에 베버릴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줄 누가 알겠는가?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야, 그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저 사람이 저 말 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다. 이해하게 되고요. 내 마음도 편해져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지 세상 것 따라 살면은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생각하면 야 큰일 났다. 한 달은 금방 지나가네.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여기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머리를 흔듭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저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요. 생명을 사랑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 그들은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왕궁의 생활, 이것도 믿음과 바꾸지 않았어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3명 중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목교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러지 말고 우리 왕의 말을 한번 들어주자. 한번 들어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들어주면 우리 산다. 어느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품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목회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거기 누가 조정을 하느냐? 사탄이 조정을 해요. 사탄이 조정을 하면 거기 내가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신이 안 된다니까요.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죽음의 길을 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바로 주님이십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러면 바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거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 네. 거기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모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안 계신다고 믿어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보면 벌벌 떨어요. 환난을 보면 벌벌 떨어요. 이래도 신앙을 가졌다. 내가 목사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누가 봅니까? 이웃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살피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얼마나 깊숙이 뚫고 들어와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전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닥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세상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게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하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나도 죽고 보는 사람도 분노케 만들죠. 왜 우리가 그런 길을 택해야 되겠느냐?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더 추한 것이 없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는 생활을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 이슬에다 비유했어요. 실제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가 어제 같은데 한 70 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많은 것을 깨달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가보 시대를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있다. 이런 자체를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 목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하면은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네. 교회가 바뀌어져요. 네. 다 바뀌어집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디든지 오늘 성공한 목회자들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목회해 봐야 되겠다. 저만큼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저런 큰 집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대형교회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제일 행복한 목회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덩치만 보면 안 돼요. 목회는.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큰 집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요, 이 교인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주의시켜 줘야 됩니다. 자꾸 이걸 성전이라고 해요. 뭐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아주 구약 속에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끼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아직.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족해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주님이 노크를 합니다. 지금 문 열어달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깜짝 놀랄 일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삶을 본, 그 행동을 본 오늘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계 최고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참 생활 잘해야 돼요. 목회 잘해야 되겠다는 것 여기서 한 번 또 더 깨달아요. 아멘. 우리 목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저 목회자 봐라. 저 목사님 보니까 교인도 별로 없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아. 그리고 늘 주잖아. 베풀고 늘 성실하고 저런 목사님 난 처음 봤다. 이런 칭송 들어야 됩니다. 이런 칭송 들어야 되는데 야, 저 목회자 새도 못 내가도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걱정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불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회하십니다. 그래 목회하면은 칭송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어르신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모릅니까? 나는 딴 거는 모르고요. 저 십자가 불 보고 왔대요. 십자가 불 보고 따라오니까 우리 선언교회들이에요. 십자가 불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하루 한 4번, 5번씩 오십니다. 와가지고 아직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으시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자주 오라 그래요. 제가 아주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자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씩 자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왕이 그렇게 해요.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으로 삼는다고 공포를 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셔서 여러분 저런 목회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목사님을 보면 이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변호씨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을 걸고 목해야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된다는 것, 이거 꼭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뭐도 없고 뭐도 필요하고 자꾸 이런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지 뒤편에 보면은 알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교회 설립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도와줄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같이 이제 돕고 이러면 또 하나님 역사를 해야 목회는 하나님 역사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돕는 일이 됩니다. 선일 목회연구원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신규환 목사님 그동안 병원에서 오래 계셨어요.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오래 계시는데 오늘 그래도 절면서 오늘 여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성울 목사님 먼저 우리가 이제 제가 광고 드렸죠. 집 좀 잘 팔리게 해달라고. 아직 집이 안 팔렸답니다. 팔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도 한 개씩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드리라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제 10월 세미나에는 여러분들 한 명씩 데려오세요. 데려와가지고 좀 여기도 좀 많이 모이고 서로 은혜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뭐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이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야 돼요. 나눠주고 도울 거 있으면 또 돕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돈을 주세요. 주시면은 이거 내가 절대 다 돈 없다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저 그거 어렵더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구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목회가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져 버려요. 그러면 다 풍성해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강사로 오신 강규환 목사님 한 분 모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러면요 병원에서는 이런 말 안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인병 예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 알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교인들이 좀 아픈 사람 많아요 요즘은. 그러면 또 이렇게 전화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늘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